예, 오늘은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후기 갈릴리 사역은 죽기 얼마 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모든 일정이 그쪽으로 맞춰 간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변형산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엔 카이사라 빌립보와 변형산 사건 중심으로 다뤘고요. 이제 변형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펴놓고 봅시다. 네. 마가복음 9장에서 변형산 사건이 있었어요. 내려오시면서 엘리야와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갔네요. 내려오신 직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변형산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려왔다고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는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산 밑에 있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머지 제자들이 마귀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벙어리 들렸는데 마귀 들린 벙어리이고 또 그냥 뭐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종종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이런 모습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14절 주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기를 고치지 못해서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짝이었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지 뭐 사두개인과 서기관이란 말 안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었어요.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한 사람들도 이들이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은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데 2번이나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난 당신 표적 안 믿겠다 그 말입니다. 뭐 간혹 이적이 좀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로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기적을 행하셨으면 뭐 깔끔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제자들이 기적을 딱 하면 좋을 텐데 제자들은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표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님이 계셨으면 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네요. 아니 표적을 좀 해보시라고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오시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다구치는 거겠죠. 뭐 그런 대화는 나오지 않지만 논쟁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표적과 안 구한다는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답하죠. 뭐가 딱 치유가 되면 좋을 텐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당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딱 오신 거죠.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저기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럽니다.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는 말을 써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보통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과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좀 달랐어요. 둘 다 책망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절대로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책망이고 제자들에게는 아무리 심하게 책망해봤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과 끝이었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뚤어졌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제자들에게 한 말 같기는 조금 좀 세죠. 세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떠한 세대라는 말 할 때 이 세대라는 말은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사들의 세대야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거든요. 독사에 속한 사람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통 항상 하시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뭐 이 악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 이런 말을 종종 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라는 말을 쓴 걸 보니 이 말은 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같기도 하죠.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는 거 맞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서기관들에게만 책망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의 내용이 지금 믿음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어디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같은 말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겠지만 하여튼 믿음 없음을 책망을 주님은 여러 번 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좀 세게 표현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잠깐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왜 우리도 못 고쳤죠? 라고 질문하니까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세대란 말은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이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거기 위에 17절 말씀 마태복음 찾아놓으셔서 그냥 보세요. 17절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말에서 그 부분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요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머지않아 이들과 떨어지실 것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걸 계속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지금 난 간다. 난 간다. 근데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믿음이 있어야지.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예요?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9장 22절이죠.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그 아이 아버지가 좀 주님께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아니 할 수 있다면이 뭐예요? 해달라고 직접 요청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통 문둥병자 뭐 이렇게 소경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직접적으로 요청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걸 믿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은 답답해서 죽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계속 실패하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볍게 여겨주셔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일종의 책망이죠. 너 지금 못 믿고 있지? 믿을 수만 있으면 가능해. 내가 믿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죠. 24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지금 자기는 믿음 없어요. 지금. 근데 믿겠다고 지금 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현재 믿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믿을게요.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는 말, 내가 믿겠나이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요즘에 한간에 이제 특히 킹제임스 쪽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교리가 퍼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믿어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딱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요즘에 한쪽이 이 킹제임스 쪽 한쪽에서 엄청나게 이슈를 일으키는 말인데 아마 머지않아 여러분의 귀에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너무나 믿으라 그 말이죠. 네가 믿으면 내가 믿음을 주면 너는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만 있으면 믿는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주님은 항상 제자들이나 이런 대중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없는데 주님께서 믿음이란 요만한 선물을 이렇게 쏙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거죠. 내가 믿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일단 알아야 되니까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하죠. 왜 영접이란 말을 강조하냐면 내가 믿겠다는 결심이에요. 그게 영접 기도 문을 한단 말이 아니라 믿겠다는 결심이죠. 당신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예, 믿을게요. 권성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영접 기도하게 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믿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결심을 보이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 주시는 거예요. 네. 물론 믿음은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죠. 여기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치유에 대한 믿음이죠. 종류는 다양하긴 하지만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지 한 번도 내가 믿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행히 이 사람은 이 순간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믿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고쳐주셨어요. 문제 없죠? 자,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요구했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다면 왜 책망을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비뚤어진다고까지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은 건 비뚤어진 정도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고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해요. 어쨌든 지금 고침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이 빠졌는데 다시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러한 유의 일은 기도와 금식 이외엔 나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정말 간절할 때 할 수 있어요. 금식은 오늘날 신약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꼭 해야 되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위기의 순간 마귀를 쫓아낼 마귀를 간절한 상황에서는 금식을 하고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7장 21절 금식과 기도 나오는 이 구절의 개혁성경은 삭제됐어요. 삭제되었고 해당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엔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제되면 안 되는 구절이고 그만큼 중요한 구절을 이제 함부로 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사건은요.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카퍼나움인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 다시 한번 봐요. 카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변형산은 어디 있는 산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갈릴리 있는 산으로 적어놓은 것뿐이고 갈릴리 어느 산으로 오셨겠죠. 그리고 해변으로 가십니다. 해변에 카퍼나움 해변에 있는 마을이죠. 카퍼나움 가셨어요. 자, 이 상황, 요건 이제 그 다음 상황이고 카퍼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카퍼나움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시냐 하면은 세금 거두는 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느냐?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사예요.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베드로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일단 대답부터 합니다. 내신다. 베드로는 항상 말부터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왔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미리 아시고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타인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들에게 세금을 걷겠죠.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걷지 않겠죠. 그렇다. 그 아들은 면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하지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어떻게 세금 내죠? 우리 돈 없잖아요. 저기 바닷가 가면 카퍼나움 바닷가니까 저 바닷가 가면 낚시해. 물고기 잡힐 거야. 입 열어봐. 동전 하나 있어. 세금 내. 예수님이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속에 동전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그걸 미리 아셨다고 말씀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던진 동전을 물고기가 내려면 삼켰는데 그 물고기를 그때 배치해 주신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누군가가 배 타고 동전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걸 어떤 물고기가 먹게 하시고 마치 요나를 물고기가 먹은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게 하시고 이랬을 수도 있고 미리 아심으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어떤 걸 적용해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되신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것보다도 더 이제 제가 포인트를 두려는 상황은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의 이제 요구입니다. 자, 감히 예수님께 세금을 거둬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모든 혜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기껏하게 세금 내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인간들은 세금이나 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차피 주님은 모든 걸 주세요. 세금 동전? 지금 세금 걷는 사람들은 동전 하나 받아가지고 세금 얻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었다고요. 피였다고요.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왕이신데. 그분은 이제 만화의 왕이십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받게 돼요. 그분으로부터 동전 한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계속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너희로부터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죽으러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인데 제자들은 아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지금 여러분 어디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17장으로 보시게 되면 22절에서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르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제자들이 이번에 슬퍼했습니다. 뭘 좀 알아들었나요? 슬퍼했습니다. 주님 정말 죽는 거예요?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슬퍼하기는커녕 딴짓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31절에서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32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일시적으로 좀 슬퍼했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카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자주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짓이 뭡니까? 누가 가장 큰가? 우리 12 중 누가 가장 큰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각자가 자기가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크지 못해. 작은 거야. 어린아이보다 큰 사람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질문했지만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두신 것은 낮아지고 겸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앉으신 후 12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될지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주님께서 종이 되는 게 종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종처럼 취급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옛날 전근대 시대의 노예처럼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모임에서 맨날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키고 뭐 사오라고 하고 맨날 자기만 청소시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굳은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종처럼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세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크게 보신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은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고린도 전서 6장은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기지 말고 차라리 지라 그래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까지도 연결시켜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어린아이처럼 낮고 천하고 작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 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지옥 설교를 연관시킵니다. 지옥 설교. 42절부터 50절까지는 지옥 설교. 그렇죠. 그곳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개혁성경에서 46절과 44절을 똑같은 구절이라고 빼버렸죠. 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강조하신 거야. 그만큼 강조하신 겁니다. 실족시키지 말라는 경고죠. 아무리 작은 자도 함부로 실족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작고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기 쉬워요. 그렇죠. 강한 자는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는데 약한 자니까 툭툭 건들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자가 되고 또 낮은 자를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행실의 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순서를 쫙 정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나오는데요. 지역교회의 권징.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처음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말을 계시하셨습니다. 거기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약간 그리스도의 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 쪽으로 조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징계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 징계는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모임 속에서. 또 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그렇죠? 개인적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16절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기도와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추례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추례라는 것 추례 제도 자체는 정당합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많은 출회가 비성경적으로 행해져서 문제죠. 정말 잘못됐을 때 이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절차를. 이 절차 안 지키는 교회도 꽤 많죠. 목사 마음대로 그냥 이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안 돼요. 개인적 권면을 먼저 해야 돼요. 개인적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15절 나와 있잖아요.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인적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을 해서 잘못을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회중 가운데 가는 거죠. 이 절차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16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묻고 푸는 권세가 나와요.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는 12사도 모두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묻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묻고 푸는 권세. 이 묻고 푸는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사도들인데 그렇다고 사도권을 가진 사람들만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교회, 즉 지역교회의 일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도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사도권을 받은 어떤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온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번 봤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영적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준다는 개념입니다. 복음으로 묶인 자를 풀어줘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화해의 복음이라 말했고 우리를 화해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한다 했었습니다. 본문 문맥에서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의 원리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말에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곳은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 모임, 지역 교회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자유침례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직접 조직을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모이는 두세 사람의 모임, 이것이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어느 교회란 지역교회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지역교회라고 딱 이름 붙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모든 원리 속에서 지역교회를 다 이제 조직이 갖추어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끼리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확정을 하시죠. 확정. 다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연결된 사건들인데 마태복음은 이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이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이 말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겹쳐가지고 필름을 겹치듯이 겹쳐서 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정하십니다. 여기다 손 딱 껴넣으시고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장막절은 보통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이어지는 내용들 보게 되면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에 따른 형제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입니다. 이럴려면 차라리 유대 가서 설교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장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까 안 갈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갔습니다. 안 간다 했지만 가셨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확정했는데 가시는 시점 자체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올라가시는 시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과 6월절은 6개월 정도의 텀이 있고요. 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리긴 하셨지만 죽기 전에 그분의 사역을 통해 갈릴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장면이죠. 예.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2절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합니다.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54절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 되게 과격하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그냥 거절도 아니에요. 마을을 통과하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거절하니까 요한이 발끈해가지고 예수님 어디다 불 떨어뜨립시다. 저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예수님께 떨어뜨려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을 내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 능력 좀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잖아요. 전도할 때 마귀들도 쫓았어요. 능력 맛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능력 좀 맛봤다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요한,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사도고, 참 온유의 사도고, 뭐 마지막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도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요한은 이렇게 육신 냄새 풀풀 풍기는 분이었었어요. 아직까지. 주님은 책망하셨죠. 바로 앞에 사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9절인가요? 예.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데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려면 우리랑 같이 다녀야죠. 우리한테 오지 않고 무슨 자기가 예수님 이름을 쫓는다고 합니까? 제가 못하게 금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간혹가다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쪽 교회도 분명히 복음 전하거든요. 저쪽 교회도 우리랑 교리가 똑같거든요. 똑같이 말씀 전하고 똑같은 성경 쓰고. 근데 우리 교회만 진짜 저쪽 교회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저쪽에 있으면은 취급 안 하겠다. 여기에 와야만 취급하겠다. 그런 교회들 종종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쪽 모임 저쪽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행하고 있느냐, 그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이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셨어요. 거기 56절에서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17장 저 뒤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카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형산 사건 하시고 카퍼나움 오셔서 떠나시는데 직선거리를 쭉 사마리아 통해서 내려오시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직선거리로 내려오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니까 일로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을 거로 여겨져요. 사마리아의 외곽 부분으로 오신 거죠. 아마 요 지도에는 이제 이 사마리아 안으로 내려온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단강 건너 데카폴리 지역으로 돌아서 왔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가능성이 많죠.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으니까 삥 돌아서 오신 거예요. 이어지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어지는 두 개의 사건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70명을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파송해요.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한 장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파송한 장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12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내려오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70명을 파송했어요. 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 중에 펼쳐지는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은 아직 갈릴리 쪽에 있을 때 행하신 내용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어진 내용들 보게 되면 카퍼나움, 벳세다 이런 갈릴리 지역들 언급하시거든요.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은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10장 9절에 또 그곳에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라고 말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부여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할 것이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12제자 파송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12제자 파송도 2명씩 보내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거절당하겠지만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쌓이니까 안심하라는 이런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12명 파송과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12명 사건을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공부했거든요. 거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나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천국 복음에 파송되는 장면이었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은요, 정황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의 천국 복음과 똑같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천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또 의도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 치유의 능력 자체가 천국복음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70만 파송한 내용도 앞에 12제자를 파송한 것과 똑같이 천국복음을 전파하라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특성상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준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실래요?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1장 3절 보니까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라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각하니까.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써보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에게 전했다 그러는데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서에다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라 라고 쓰게 되면 그 이방인이 보고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셔도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되게 많아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많고. 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책이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유대인적인 내용은 가능하면 빼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천국이란 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질적으로는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상 천국복음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그렇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Kingdom of Heaven, 구약에 없어요. 마가복음 및 계시록까지 Kingdom of Heaven 안 나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용어예요. 유대인적인 용어예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왕국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왕국이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이에요. 그걸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마테마가 누가나 다른 신약 성경의 책은 메시아 왕국을 전혀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실제적인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 이름으로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복음서에도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왕국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왜? 천국은 유대인의 용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 말은 두 종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영적인 나라를 말해요. 요한복음에 본 것처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금 들어가는 나라. 현재 들어가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반면 때때로는 실제적인 왕국, 제 이름 때 형성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를 때도 있다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좀 혼동하죠?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적 왕국과 실제적 왕국이 둘 다 들어있어요. 영적 왕국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립니다. 실제적 왕국은 이 중에 천국이라고 불리지만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책에서는 실제적 왕국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장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왕국이라면,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라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죄 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로 오해가 돼요. 아닌가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간음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흥청거리고 마술 행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해버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상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업을 받아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유업 언제 받아요? 천년왕국 때 받죠. 천년왕국 때 유업 받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메시아왕국이죠. 그럼 이것은 실제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천국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죄 짓게 되면 유업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 많으면 유업 못 받아요. 구원 받지만. 천년왕국 말하는 구절인데 천년왕국 말하려면 천국이라고 써야죠. 왜 하나님 나라고 썼죠? 마태복음이 아니니까. 단순해요. 마태복음이라면 천국이라고 썼을 거예요.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책에서는 천년왕국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씁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은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방인에게 주신 복음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유대인적인 내용은 이렇게 선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복음 자체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교리 하나 배웠어요. 70명이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 마귀들도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마귀들이 떤다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비롯해가지고 병 고친다고 이적을 행한다고 표적 행한다는 사람들 많죠. 구원받고 그런 짓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희를 모르노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권세 다 뭐 중요한데 꺾는 거 중요한데 내 이름이 기록된 거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면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내려오시는 장면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거의 내려오시는 장면 속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외곽을 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오시는 길에 발생한 일인데 아마도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쯤에 있는 마을에서 발생했을 것이에요. 이때쯤에 문둥병자들이 누가복음 17장으로 쭉 넘어가네요. 문둥병자들이 외칩니다. 17장 12절에서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뭐가 차이 나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은 항상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병자들이 다윗의 아들을 불러서 치유받았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누가복음에서 특히 갈릴리 사역이 끝나가는 장면 예루살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죽음으로 갈수록 천국복음에서 은혜의 복음 쪽으로 주님은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복음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지만 천국복음보다도 주님의 구원 이 자체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아직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포인트를 맞춰줘 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들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직접 만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직접 만져서 고쳤거든요. 여기서 직접 만져서 고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죠.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하나밖에 없네? 그 이방인은 바로 16절 사마리아인이더라. 누가란 기자 참 이상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라는 기자의 관점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의도적으로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빼지 않겠어요? 병고침 받은 걸 객관적으로 쓰는 건데 기록하는 때 말입니다. 근데 누가라는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인마저도 내 계획 속에 있다. 내 백성이다. 뭐 아직은 내 백성 아니지만은 그들도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왔다.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을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받아들고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데오빌로가 세심한 사람이라면 이런 걸 다 봤을 것입니다. 아니, 사마리아인 나쁜 사람들이네.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했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을 기록했네? 야,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거절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주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고 참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셨지 않아요? 자, 밖에 있는 사람들 저들도 구원하실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죠.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찌른 자들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때린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모르고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죠. 주님의 자비. 자, 마무리합니다. 후기 갈릴리 사역 특징.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구체적으로 강조됩니다. 왕국복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면들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특히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그분이 죽으심을 언급하다 보니까 그분이 지상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해야 할 바를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으러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강조되어서 암시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으나 또 사마리아인들을 세우시는 말씀도 하셨죠. 재림의 영광도 비춰지는 모습이 후기 갈릴리 사역이에요. 후기 갈릴리 사역 꽤 짧지만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전기 갈릴리 사역은 길지만 메시아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고 후기 갈릴리 사역은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동시에 많은 것들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 장면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보도록 할 텐데 갈릴리 사역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